자, 오늘은 60페이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들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상속권이 없는데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사용권이 사용과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다름이 없죠. 별로 차이를 못 느끼죠. 그러나 상속권자들은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그것을 쓰고 맛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더러는 어떤 그 이상의 권한, 이상의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상속권의 다섯 번째. 세상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갑은 세상을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용할 권리입니다. 사용할 권리, 소유할 권리가 아닙니다. 사용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저는 믿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이 그 영광스러운 것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의 증표처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경영 시스템과 전혀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영의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시스템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말씀이 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창조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만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심겨, 선악과를 심어,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선악과의 농장이 있고 그리고 생명과의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농장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 그리고 통제 시스템은 그래서 생명나무를 무조건 반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네, 그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기다리죠. 그분의 말 한마디 천재가 일제히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지금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쓰고 시작했거든요.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6월달 초쯤에 이제 6월쯤에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역사에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과 철학에 세팅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경적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돼버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노시스 영지주의인데, 이것은 영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를 이제 분리하는 건 옳아요. 분리해야 되죠. 그런데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죄와 악이다. 그리고 영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특히 영적인 것은 다 선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선, 악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일명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론. 저는 대학 가서 이제 이런 철학을 배웠는데, 고대 히랍 철학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철학은.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에 의해서 완성된 이데아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슨 그런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데아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이 이어받아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그리고 완전 무호 결점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건 좀 옳아요. 그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이분화시켰고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이 사물적인 이 물질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는 너무 천하고 천박하고 더럽고 죄와 악과 이런 저주스러운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십자가 영성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모든 사상들이 원래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죠. 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반대죠. 영적인 게 아니라 여기는 몸, 육신, 몸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전혀 반대된 걸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좀 우리가 다른 걸 보면 또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좀 낯설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나라 거처에서 주어지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지만 뭐예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들이 누려요? 세상의 것으로 한마디로 표징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상속권을 또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지. 자, 우리는 이제까지 다루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아들 부활의 생명의 몸, 다 상속,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상속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 믿고 있죠. 그 나라는 이미 살고 있고 부활의 영의 생명도 살고 있고, 단지 몸만 아직 없을 뿐이죠. 몸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상속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생명권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지금 한 거예요. 오늘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끝나. 상속권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더 특이하게 세상의 상속권을 말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장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어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아들 되고 그 아들 되는 애들이 약속의 땅에 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모든 영원한 그 상속권 말고도 세상에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한 것은, 이건 옳다라는 거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가 영성이나 그노시스 영지주의, 오직 영만을 다루는 그런 이제 기조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개신교 안에. 이건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것을 다 배격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 내가 해석하면 끝나. 모든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로 풀어버리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말씀을 영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뜻이지?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듯 하나 우리는 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자꾸 두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에 있는 애들은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 세상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우르는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 영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혁신이에요. 혁명이에요. 혁명.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몸을 입는 그런 참 집사 권사들이 참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참 불쌍하죠. 그러나 그들이 생명만 하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영영영영 하지 않거든요. 오직 생명을 말하지. 자,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는 안 읽겠어요. 자, 안 읽겠는데 이것은 제가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 원래 1장 3장 4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쉽게 제가 간단히 말하면 이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뭘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권능자들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근데 여기서 뭐라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건 너희들 다 알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은 다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 그노시스 영지주자들은 생각도 안 한다고. 몸적인 것을 한마디로 터부시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애를 따지면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몸은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오케이, 아멘,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게 영지주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만이 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도 비로소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 이론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괜찮겠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아들로 살아갔을 때에 점점점 정말 아들의 영과 생명과 혼으로 자라나는 한 영, 한 혼, 한 몸으로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여러분 재정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격적 삶이나 아들의 교육의 삶이나 모든 사람 관계나 모든 범세에 뭔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걸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점점 나아집니다. 어떤 만큼 아들이 된 만큼 사람이 죽고 아들로 살아가는 만큼 점점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적인 측면이나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점점 왜 그러냐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한 영, 한 혼, 한 몸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똑같이 생명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통치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 한마디로 이제 믿음이 열려버리고 여기에 라인을 잡아버린 이 세상 상속권의 라인을 잡아버린 아들들은 여기서 내려오는 말씀,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는 것만을,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또는 심미적 마음적으로만 해서 혼자서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바닥에 뛰쳐나가서 거기에서 펼쳐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막 만물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뭐예요? 상속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상속권에 대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상속권은 정확히 끝장을 봐버린 거예요. 아예 끝장을 싹 말씀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야 훨씬 여러분들의 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이 사명의 삶에 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앉아서 생각하는 거로 은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권이 여러분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교회에 와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체들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복들을 누렸잖아요. 왜요? 그들이 현장에 살았어요. 실제로 액션을 취하며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이들은 주목받는 사람들이었고 가는 곳마다 이들은 거룩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나아번 상속자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까지 왔어요. 지금 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먹었는데 이제 4장 1절로 넘어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멘. 자, 4장 1절부터 그 3장 29절 계속 상속에 대해서 말하고 4장 1절에서 상속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 자, 이제 내가 말한다. 상속자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상속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도 뭐예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돼 있잖아. 로마서 4장 13절에.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상속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맞죠? 그러면 우리도 상속자야. 상속자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래 알고는 있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다 만물이 여러분이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거. 근데 복종을 안 하는 걸 어떻게? 잘 안 하는 걸. 좀 복종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 상속권을 여러분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세상 앞에. 상속권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어깨 가슴 쫙 펴고 여러분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면. 왜? 이건 법적인 거라니까. 하나의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주인들이라니까요. 아마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천사라고 하면 여러분보다 윗급으로 봤을 거예요. 신자들보다 성도들보다 윗급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빛의 광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면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고. 저희 임준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과 갑자기 여기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뿅 나타나서 날개 펄럭펄럭거리면서 여러분 말하고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요? 벌써 돌아가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육신이었기 때문에 뼛속부터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내게 나타났을 때는 거기 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걸 알지 못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제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오늘 뭐까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까지 알아버리면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보내준 천사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그런 주인, 정말 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파송됐으면 그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를 보고 침 흘리고 있고, 천사님 그래버리면 멘붕에 빠지는 거죠. 아마 이 천사들이 막 정말 한 대 때리고 도망갈 거예요. 왜? 야, 네가 나를 사탄을 만들려고 하냐?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너의 종이야. 근데 네가 나를 왜 사탄을 만들려고 그래? 마귀를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자기 자신을 높인 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사님 그래버리면 마귀가 돼버리는 거야. 걔들이 막 깜짝 놀라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개역성경은 부림받는 영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섬김의 영이라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속자들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아들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천사들까지 하늘의 것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고전 3장은 뭐 이제 완전 정달에 나타나죠. 21절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미친 거지. 미쳐가지고 헷가닥 해서 말도 안 되는, 지가 하나님이냐?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서신을 썼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1.1획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속권을 가지고서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 호리호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막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코스프레 하라는 거 아니고, 세상의 상속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영원한 상속권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걸 도구로 아름답게 써라.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가장 바보 같은 애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존경은 좋은데 숭배하듯이 멘토 삼고, 다른 사람을, 아니 너와 내가 대화하면 너와 나와의 얘기를 해야지.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대단해. 아우 그 권사님 뭐 대단해.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해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면 너와 나와의 대화를 해. 응? 꿈의 대화도 몰라 여러분? 너와 나의 꿈의 대화. 우리 생명의 대화를 합니다. 응? 너와 나와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와 내가 무엇이냐, 너와 내가 어떤 존재냐, 좀 그런 멋진 대화를 해야죠. 쓸데없이 비싼 밥 먹고 비싼 차 마시면서 남 얘기만 하고.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응? 자랑하지 마세요. 자,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아볼로, 게바, 이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담임 목사들이잖아요, 예전에. 근데 사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보낸 거야. 이만큼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야.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세계가 뭐예요? 다 너를 위해 준 거라니까요. 모든 세계가 다 너희 것이요. 할렐루야. 세계. 그리고 생명, 사망, 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또 사망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뒀잖아요. 사망의 생명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뒤에 한 줄을 내가 비운다라고 하는 거야. 항상 다 너희 것입니다. 다
다 너희 것이요, 다 너희 것. 자,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이 너희는 이제 뭐다?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소유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죠. 예, 21, 22절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표현해놨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1, 23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의 지구촌의 통치 개념, 통치 시스템, 그다음에 권세, 그리고 능력, 주권,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에도 모든 이런 것에 가장 뛰어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세상의 어떤 주권, 왕권, 통치권, 이 모든 어떤 것에 비교한, 지금 미국의 어떤 또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단일 정부를 만드는 이들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세와 통치력과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위에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자,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22절 읽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어떻게 했다?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몸은 교회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을 다 갖다 붙여서 발이 되겠다는, 지체가 되겠다는 거죠. 그 밑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 이분이 그 모든 만물 중에 충만하게 한 것들을 당신의 발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속권이지, 통치권이지, 주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충만한 것들, 온전한 것들로만 통치하여 당신의 발 아래 쫙 깔아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할 모든 것들을,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변에 설치해 놓겠다는 거예요. 조성해 놓겠다는 거예요. 갖다 쓰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머리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취해라, 가져라, 사용하라. 누가복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들은 자꾸 이런 역사 나타나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야. 믿음의 폭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오는 남자분들은 좀 이런 말씀 그냥 정말 여러분의 그냥 신비에 새겨야 돼. 그냥 유작작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뭔가 통치를 삼아 기다리면 마음 졸여야 돼. 자, 15장.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예,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줬어요. 아들의 반지, 신발, 옷 다 줬어요.
큰아들이 보니까 배가 아파요. 왜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꼴통 둘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 마음이 틀어져서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구속사는 이것이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탕자가 더 큰 탕자다. 이렇게만 해석을 말거든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팩트예요. 원래 이렇게 되는데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은 탕자는 아니고 멍청해서 그래요. 멍청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멍충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멍청하다고 안 해서 멍충.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고 이렇게 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주변에 거 다 네 거야. 멀리 바라봐, 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 것이 네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 것이 네 거야. 야,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게 많잖아요. 나는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죠. 근데 서울에 가보면요, 참 대단해요. 그 건물들 하면 그 건물 하나가 몇 천억짜리들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요새는 억이란 게 뭐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 정말. 요새는 뭐 억이 뭐 옛날 1,000만 원처럼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 몇 년 1,000만 원처럼 억을 얘기한다고요. 어? 이렇게 이게 인플레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뭐나 뻥 터지면요 완전 난리 나는 거죠. 인플레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예. 서울에 가보면은 정말 비싼 것들, 큰 것들, 좋은 것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길거리에요. 강남은요 거의 60% 이상이 외제차예요. 아니 이렇게 부유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재정들이 막 돌아다니는. 난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따져요. 나는요 좀 이 거울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확장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데 단 몇백만 원 쓰려도 몇백만 원이 없네 요즘에는. 뭘 잘 못하겠어. 좀 화가 나요. 나도 이 큰아들인가 봐. 근데 분명한 내가 알고 있죠. 내 것은 네 것이야. 오늘 우리는 이걸 선포합니다. 새롭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결코 맞아. 많이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많이 하지 말고 10의 1만 온전히 하세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 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10의 1만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운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좀 우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좀 일을 너무 크게 우리는 벌려가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조금 하고 우리는 또 1년에 1억 이상을 언급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부분에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남교회 이런 우리 상속권을 우리가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재정도 또 많이 새남교회 돌아올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올 걸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섬기길 원한다 라고 하고 있다면 이제 생각만 착착 바꿔주면 돼요. 바로 아버지의 것은 내가 이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사용해도 되는구나.
딱 이 아들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아들이죠. 근데 딱 뭘 몰랐어요? 아버지의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너무 잘 알죠? 19절에서 23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봐요. 남성들만, 남자 아들들만.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1절까지 22절까지 제가 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서 설교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는 익산의 폐기물 사업장, 또 이번 주였죠? 이번 주는 온수마루 익산에 있는 둘 다 익산에 있는 기업들인데 사업장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20일, 22절, 19, 20, 21, 22절까지의 내용이 상속권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상속권자를 하면 23절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의 상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들들의 이 영광의 자유에 다 동참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은, 자 봐봐요. 자, 순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연합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세상 상속권자를 살기를 원하죠. 확실히 얘기해요. 원해요? 그럼 계속하고, 우리의 아들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상속권이 경영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를 바라봐야 한다. 내 몸의 속량, 내 몸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정말 몸의 구원을, 이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든 만물의 상속권자로서 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는 만큼, 향하고 여기 집중 사는 만큼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상속권이죠. 자, 세상의 상속.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에게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다 올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창조, 사람 창조가 결국엔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여기에 모든 창조의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보이는 창조. 그러니까 보이는 창조물의 모든 것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모든 것, 이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기업도 아들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줬고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권능이 임하는 권능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마치 제가 써놓은 본문은 수수께끼 퍼즐 같죠.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 읽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철저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속량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몸의 속량까지도 우리는 연결시켜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들에게는 마태복음 17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을 명하여 우리가 재배치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배치할 권세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네, 마귀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라고 예배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누가 상속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아들 되고는 보니까 누가 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역할 시킨단 말이에요. 인간 이민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발로 지체가 된. 그래서 몸의 구속을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진짜 아들들. 이런 아들들은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여행다니면서 어머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필요한 것들을 세상 만물을 재배치하는 움직이는 그런 권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많이 살려내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통치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조건 번성이 아닙니다. 분산은 폭삭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삭 망해야 사람들의 심리가 가난해지죠. 늘 번성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가 다시 일으킬 때 사람들이 또 분산에 유입되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전도하고 이런 다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만물에 한마디로 상속권을 우리는 발휘해야 한다 이거지. 그걸 주장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주인이었던 바로 마귀를 어떻게 하라?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한대 얘들이? 대적만 해주면. 아니 마귀란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귀신의 영들을 이끌고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우환과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정말 아픔을 주고 다 죽여버리고 지옥까지 보내는 권능자들인데 왜 우리가 상속권자예요? 상속자 이 세상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물러서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대적 자체를 못해 떠나가는 거지.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 향하여 기죽지 말라고 얘기잖아요. 세상에 대한 이거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에 대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절대 아니 왜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 근데 거기 말이야 뭐 최고 의사들하고
한 번 만나려면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야 돼. 한 달, 두 달. 아마 다 죽어도 필요 없어. 한 달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야. 갔을 때 막 여러분들 막 그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쩔쩔매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권위자들. 응? 그 1분, 2분, 3분 진단받기 위해서 말이야. 한 달, 두 달을 끙끙 앓면서 기다리잖아. 그 사람 진단은 넌 당신 수술이 돼. 그냥 죽어야 돼. 안 돼. 뭐 이거 딱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인간 의사 하나도 그렇게 권위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모든 만사와 만물과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 우리가 친절하고 어느 상냥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아주 정말 우는 사자처럼 말이야. 우는 게 운다는 거 아니라 부르짖는 하는 그건 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그걸 뭐라고 그래? 포효라고 하지. 포효하는 그런 사자 호랑이 같은 그런 호연지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살짝 겸손하게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의 칼날이 서서 나가는 것이지. 만물을 대해서 그렇게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더욱더 사정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6,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